이 올람전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입니다. 이제 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이 총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부상당한 병사를 이 구하러 가지를 못하는 그런 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딱 보면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군인들이 저러다가 둘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이 부상당한 병사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휘관이 그 용감 있는 병사를 칭찬하면서 아까 자네가 그 전쟁터에서 이 시계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향해 뛰쳐가던데 왜 시계를 자꾸 그렇게 봤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제가 이 베트남 전쟁 올람전에 오기 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12시만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너의 맡은 그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쟁터에서 시계를 봤던 게 12시가 된 건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됐을 때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이제 그 부상당한 병사를 향해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가 누릴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중보기도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도구가 나옵니다. 바로 중보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중보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놓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교회 안에는 연약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런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서로 중보기도를 통해 짐을 져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사역이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셔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온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요.
무장하지를 못했어요. 아말렉 군사는 완전 무장한 상태요. 또 숫자상으로도 전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죠. 산 꼭대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죠. 그 노인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나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또 쫓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좌우측에서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을 높이 들죠. 그게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돼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으러 가는데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중에 정말 언약이 희미한 자들이 있거든요. 덩달아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아론을 부추긴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자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부어서 부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난잡하게 춤을 추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시내산에 내려오는데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놓고 난잡하게 춤을 추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땅에 던져 깨버리죠. 분노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신다면 저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구나, 조롱할 거 아닙니까? 만약 저들을 진멸하시려면 내 생명부터 가져가십시오. 아예 저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게 이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잖아요. 물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이 숙청을 시켰지만 이게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중보 사역입니다. 이런 성령의 중보 사역이 있기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중보 사역을 한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밖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보 사역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중보기도, 중보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교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중직자로, 그래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집중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헤롯이 갑자기 충이 먹어서 죽었다니까요. 창자에서 충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탈장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갇힌 옥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교회 중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정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중보기도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이 독일의 베르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서독 사이에, 동독과 서독 사이에 이런 평화 통일을 가져온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력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가 저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시초가 교회에서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딱 한 교회가, 서독의 한 교회가 정말 이 동독과 서독의 그 분단을 끝내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위해서 소수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소수가 모여서 정말 24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 둘 교회로 물러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막 사고 넘치도록, 그래서 밖에서까지 이 기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기도의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통일을 놓고 그 경찰들이 나섰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기도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고 나서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보기도의 달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022년도에는 나는 정말 중보기도의 달인이 될 것이다. 나는 24 중보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명이 두 명이에요. 한 분. 캐톨릭 교리는 성경에서 너무 빗나가 버렸어요. 캐톨릭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교황이 중보자라니까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캐톨릭 교회는 저는 이단으로 봅니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게 이단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두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나를
화해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니까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 대사장 앞에 great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 말은 뭡니까? 큰, 엄청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 엄청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님을 씁니다. 헬라의 언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의 중보자가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과 사람이 세운 제사장직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이 뭡니까? 원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거든요. 원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하기 전에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 또 나라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세운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도 넉넉히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려 왔노라.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십니다. 그 주님이 대속의 그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를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뭡니까?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걸 덮는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깃에다 방울을 달았어요. 그리고 발을 끈으로 묶어가지고요, 밖에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금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발에다 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지성소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아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상관없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응답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성령의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위임하신 거예요. 연약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정말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이한 신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을 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번 나오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보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중보기도의 달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나는 정말 교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나님 24 중보기도의 달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을 놓고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축복,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 응답이 내게도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교인이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 그 응답이 내게 온다니까요. 그게 중보기도의 특권 아닙니까? 특히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과 절대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겠지?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필연이요. 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영접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복음 듣도록 할 것이다. 진리의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할 것이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북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 불신자로 있었어요. 늦게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이 술 먹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자기는 가문을 통해서 직접 자기는 봤대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는 객사, 자살, 또 타살, 그냥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망하는 5가지. 왜 그러냐? 자기 가문에서 형제들을 봤거든요. 객사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걸 너무 봤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건 옳다 틀리다 그런 말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너무나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본인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방황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전도자를 통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은 이 불신자 전도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보니까 학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좀 뛰어나서 헬라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들에게 파고들습니다. 교수들 만나서 당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헬라어 아냐? 헬라어를 앞에서 이야기하니까요. 교수들이요, 야, 이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수들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절간만 다녀요. 절간만 다니면서 이 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결국은 진리를 찾기 못해서 결국 산에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영접하고요. 그래서 어떤 중은 그냥 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분의 본당은 대웅전이에요. 대웅전이 이 뭐냐면 본당이라.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불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았더라고요. 불상 위에다가. 그래서 뭐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들이 한 10명이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 정말 자기는 이 중들도 다 복음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들만큼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시달린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중들만 만나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보니까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요. 뭐 무형문화재 어떤 스님 한 분을 지금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럼 이분과 지금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적으로 복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명단에 기록해 놓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세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세간을 일탈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이 진짜 중보기도 해보세요. 중보기도의 달인이 되라. 가족 보고만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중보기도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불신 가족들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야 가문을 복음할 수 있어요. 우리 불신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을 먼저 결박시켜야 돼요. 사단의 12가지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결단해 보세요. 한 해를 보내고 2022년도 새해에는 내가 정말 우리 가족 보고만 불신 가족들을 놓고 나는 24 중보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24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사단이 초비상 걸립니다.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초비상이 걸린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왜요? 그 시간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결단하고 내년에는 우리 가족 복음화의 해로 삼겠다. 나는 정말 중보기도의 달인이 될 것이다. 결심할 때 다니엘이 딱 결심할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특히 교인들끼리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형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서로 놓고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교인들, 새 가족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중보기도의 그 붐을 일으키자, 불길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요, 다 교인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서로 제9시 기도 시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그 월남전에서 그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서 왔다니까요. 이제 정말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운동을 펴야 돼요. 특히나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니까요.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인생의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스승이에요.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히 237 나라의 빈 곳, 버려진 곳, 소외된 곳, 죽어가는 곳, 거기에 이방인의 스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라. 그 병든 현장을 놓고 기도해라. 그 현장에 서밋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된다. 특히 와 있는 237.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와 있는 237 얼마나 전도 선교의 큰 문입니까? 특히 그 디스케이들, 한마디로 뭐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한국의 문화도 이해하지, 또 자기 나라의 그 문화도 이해하지.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선교의 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우리는 중보기 돼야 됩니다. 모슬렘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정말 복음화되기 위해서, 저는 너무 중요한 그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은 실크로드입니다. 과거에 동양에 서양의 문물이 교환하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거기가 복음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의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학교를 놓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훈련된 그 제자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저 유럽으로, 저 아랍 모슬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루트거든요. 위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일 시대를 열면요, 급속히 복음이 그쪽으로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강북 RUTC 헌금 주일로 우리는 드립니다. RUTC 세워지는 것, 이거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에 RUTC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 서밋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잘했던 인물이 엘리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을 했다니까요. 선지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호렙산 굴에서 이야기했죠. 7천 랩런트. 저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랩런트를 이렇게 세우라. 그 미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킨 인물이 엘리사 선지자죠. 두 인물을 통해서 이런 서밋 랩런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RUTC라니까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강북 RUTC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성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가정에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애들을 영성으로 훈련시키는. 학교에서 영성훈련 시켜줍니까? 교회는 됩니까?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아서 영성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거기서 학업 캠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의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하고, 거기서는 인턴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로지를 세워서 인재들을 키워내잖아요. 그 운동을 하자는 게 강북 RUTC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권세자들을 놓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특히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저 위정자들, 권세 가진 자를 놓고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는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살도록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고, 더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로 권세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일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 키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권세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중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2절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무 핍박 없이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 이 땅에 독재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독재 권력이 생겨나고 우리나라가 공사다 사회주의화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핍박합니다. 법을 만듭니다. 차별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권이라는 임명하에 타 종교인에게 복음 전하면 법정에 서게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게 뭡니까? 정말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권세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권세자 위정자들을 놓고 중보하는 것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구국 기도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원은 뭐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저희 고향에도 구국 기도원이 있어요.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가봤거든요. 기도하러.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이셨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만들었어. 기도원을 만든 목적이 뭐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24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래,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구국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원 갑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흑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권세자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탄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세상에서 임금 행세하려고 합니다.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 가진 자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권력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세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반정부시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폭력시 틀렸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법도 어겨가면서 뭐 광화문에 모이고, 지금 우리나라 이 방역법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는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교회 사회를 놓고 보면은 교회는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을 했어요. 로마의 열 황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을 잡아들여 가지고요, 굶주린 사자골수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핍박을 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는 맛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공산주의가 저 낙동강까지 치고 내려갔잖아요. 그때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이 나라를 회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우리는 여당 야당 없습니다. 또 인물, 그놈이 그놈이에요. 인물 보지도 말고 여러분은 여당 야당도 없어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이 후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자인가? 정말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고 또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지도력을 펼 수 있는 후보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대통령과 정권이 들어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보를 우리가 찍어야 돼. 여당 야당 편가르지 말고 인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2절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평안하게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절대적인 통치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걸 지향하는 후보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후대를 키울 자, 그런 후보를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꼭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표를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에는 24 중보기도의 달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2022년도에는 중보기도의 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이 권세자들을 놓고 중보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경건함과 단전함 중에 우리는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후보 대통령과 정권이 들어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